오늘 이 이사야서 48장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진실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바벨론에서 고통하고 그 노예 생활을 하는 자들, 70년이 다 되면서 정말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자들, 바로 땅끝에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땅끝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주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라면 하나님의 택하신 그들의 자녀에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땅끝 가운데 놓여 있어도 그 땅끝에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눈을 돌이키시고 그의 마음을 동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내가 주의 종이라면 또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 마음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도 또한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면은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야곱의 집이여. 그 야곱의 집은 바로 누구를 말해요? 12지파 아들을 둔 집, 곧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라고 말해요. 이들이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받은 이름인데,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함께 있어서 그를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는 약속을 받은 이름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을 맞도록 씨름을 천사와 하는데, 그 씨름을 한 이유가 뭐예요? 그의 형 에서가 그를 죽이기 위해서 400인을 거느리고 그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랬을 때 이 야곱이 정말 그 사망의 권세가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을 때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 천사와 씨름을 했다. 그 씨름을 해서 얻어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는 약속을 가진 자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유다의 지파에 속한 자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 야곱의 집에 속한 자들, 이들을 향해서만 말하는 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 말씀을 우리하고 견주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인인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다면 그 다음에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유다의 후손들이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의 후손이 허리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 허리라는 단어는 바로 그의 자손을 의미한다. 이 허리라는 그 단어가 아스푸스라는 단어인데, 이 허리에서 나왔다는 이 말씀이 구약에서는 어떤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느냐? 갈비뼈, 세일라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허리요. 또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어긋나지는 야케이라는 그 단어로 쓰여진 부분을 말하고 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허리에서부터 나온 자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리를 창에 찔러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그 물과 피로 그의 자녀를 낳았고 그의 갈비뼈를 낳았고 그의 교회인 여자, 그것을 그 피로 낳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서부터 낳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서 그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가 곧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서 나왔다. 그의 후손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스라엘이요 내가 야곱의 집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유다 지파들도 그들이 자기네들이 유다의 지파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진 자요, 야곱의 그 축복의 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도 해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이요. 그러나 그들 심령에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서 나와서 거듭난 그의 백성이 되어졌고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지만 그러나 정말로 내 안에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 자가 되어지면은 바로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이 너희가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예언도 하고 또 방언도 하고 그러나 나는 너를 모르노라. 왜 나는 너를 모르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들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사야서 48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내 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내 주로 섬긴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 마음 안에 정말 진실함과 공의함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예루살렘 성 그 성전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선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믿는 자라고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그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사는 자가 아니요 예수님의 의로 모든 것들을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진실이 없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믿음이 없는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너는 완고하며 내 몫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루살렘 성에 사는 유다 족속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념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며 그 목은 쇠 힘줄이고 그 이마가 노시라고 주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이 완고하다. 이 완고하다는 것이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말씀을 해요. 사무엘상 15장에는 바로 그 사울 왕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왜냐하면 그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신 족속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아말렉 족속에 가진 것 중에서 좋은 것들은 멸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그대로 남겨두어서 그것이 그에게 재앙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수양의 기름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떨 때 우리에게 사용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순종이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의 말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주종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말렉 족속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주의 말씀을 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명령으로 받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내 생각을 가미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멸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겨둔 것이 바로 사울 왕의 실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서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내 안에 완고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버리고 싶지 않은 것, 뭔가 내 의견과 내 주장을 끝까지 주장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고집, 완고한 심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자라는 이야기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합하든 아니하든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가진 자라면, 정말 유다 지파이신 예수 그리스도 허리에서 나와서 그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거한다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어떠한 말씀이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말씀이 내게 공의가 되어져서, 법이 되어져서 그 십자가 앞에 그대로 굴복되어지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겸손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질 때, 나는 온전한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인이요 유다의 후손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 안에 진실과 공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잘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너의 모기에는 쇠의 힘줄이 있냐? 쇠의 힘줄 절대 끊어지지 않게 이 목이 강팍하다라는 거예요. 목이 곧다라는 거예요. 꼿꼿해가지고 목이 곧아서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는 겸비한 심령이 되어지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를 우기고 내가 옳다라고 내 생각이 옳고 뭔가가 나는 다 이유가 있어서, 자, 핑계 없는 무덤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했든 잘못했든 거기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끝까지 나에게 어떤 이유를 대고 고집하는 거, 이것이 뭐하냐면 완고한 심령이요 고집이다 이 말이죠.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어떤 자가 겸손한 자냐면 나는 그저 무익한 죄인이로소이다. 아무것도 내가 나를 내세우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남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나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은혜 받은 자일 뿐이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니다. 뭔가 내가 안다, 내가 뭔가 섰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진 자니 너는 넘어진 자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악 중에 아주 알지 못하면서 저지르고 있는 큰 죄입니다. 내가 뭔가 한다, 안다, 할 수 있다,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 우린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예수님이 하지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주장하고 우길 수 있는 심령은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내 이마는 놋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놋, 내 이마는 놋인 게 뭐예요? 놋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그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내 의를 말하기도 합니다. 내 이마가, 자, 뭐예요? 내 생각이 내 의로, 내 의가 사망의 법이, 율법이 판단을 하고 있고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의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이것이 옳다. 사울왕이 한 짓이죠. 내 생각에 왜 이 좋은 양을, 왜 이 좋은 비단을, 왜 이것을 없애냐. 이것은 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쓰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은 그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생각인 이 노시대진 내 이마가 갖고 있는 이것을 따라서 사는 것은 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심에 그는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정말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자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저 땅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목이 곧고 완고하고 목 힘줄이 새 힘줄을 가진 이런 교만한 자들, 겸손하게 낮아지지 않은 자들에게는 절대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이 바벨론에 내려와서 이 종살이를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면서 결국은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온 것은 너희가 새긴 그 우상에게, 너희가 새긴 그 신상에게 절을 했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5절 말씀에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면서도 너희들이 그 새긴 신상이, 너희들이 섬겼던 그 신이 너희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다 알게 한다. 오직 너희를 택한 너희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는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고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패역한 자라 불리는 자인 줄을 주께서 아셨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예요.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왜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이 다 죄인이 되어졌다.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가 죄 가운데 거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3장 2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아주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태초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죄 중에서 잉태되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너는 근본이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근본이 죄인이고 근본적으로 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너에게서는 그 어떤 것도 선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 말씀하시냐?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가 옳다라고 주장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예요. 주님이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듣고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무엇인가 알고 있다 그래서 잘난 척 교만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알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알 수 없고 주께서 듣게 하시지 아니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들어도 내일 듣지 못할 수도 있고 오늘 내가 알아도 내일 몰라서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교만한 자리로 머리를 들지 말라는 겁니다. 낮아 있으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속받은 그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9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은 바로 인생이 어떠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인생이 죄악 덩어리요 그들에겐 의가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24절에도 예수님이 그의 몸을 인생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예수님도 사람을 아시니까 사람에게선 그 어떤 의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죄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그 축복의 약속을 가진 이스라엘로 삼아 주시기를 결정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일에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견디고 계시는데 우리를 멸절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참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구원의 이름이기.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서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있다는 것을 모든 족속이 만민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멸절하시기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멸절하지 않으시고 그를 어디로 보냈어요? 바벨론으로 보냈어요. 그 바벨론 밑에서 종살이를 하도록 남겨두셨어요. 10절 말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물 속에서 택하노라. 그 고난에 바벨론 속에 그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 뭐를 해요? 흑암과 음부의 권세에서 놓여있을 때 그들이 부르짖죠. 누가 나를 이 공고와 이 쇠사슬에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줄까? 그들로 하여금 부르짖도록 풀물불에 그들을 던져 넣으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반드시 풀물불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맹세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2번이나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2번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주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비록 우상을 섬기고 비록 완악하고 비록 패역하고 죄악 덩어리일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다른 우상이 구원했단 말을 듣게 하기 원치 아니하고 다른 우상에게 그 영광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네가 비록 죄를 졌어도 네가 비록 패악하여도 네가 비록 목이 곧고 완고하여도 나는 너를 구원하는 너의 여호와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너를 지으신 이기도 하지만 나는 반드시 너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기도 하다. 그러니 너는 내게 들으라. 내게 나와서 회개하고 내 말을 듣고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내가 너에게 베푸는 구원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그 모든 하늘을 펴셨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땅끝에 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라. 나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요 통치자요. 만물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또한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내게 나와서 다 귀를 세우고 들으라. 경청해서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자, 정말로 여호와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어요. 세상 임금 마귀를 진멸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에 지금 이사야가 가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그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바벨론에 갈대아인에게 보내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외칩니까? 정말 내가 여호와를 사랑함을 입은 자라면 겸손하게 교만을 낮추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세상 가운데 이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서
죽음을 두려워하기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나 곧 내가 말하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 길이 형통해진 것 같이 또한 주의 종들이 그와 같았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형통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주의 종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만한 심령이 되어져서 땅끝에 고통하는 그 바벨론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라 이 말. 그들 가운데 바로 그 여호와가 바로 그 구원이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마음이 돌이키고 생각이 돌이키고 우상을 섬겼던 것을 버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7절 말씀은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주님은 구속자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여호와이냐?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도 어떠한 일을 만났어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놓였어도 그것이 내가 보기에 기뻐하지 아니할 일이요 내가 고통을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아멘. 내가 마땅히 행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과 가야 할 길, 그 두 길에서 마땅히 가야 할 길,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바벨론에 그들이 들어가서 이 노예 생활을 70년을 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너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소망이 절대로 없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너를 택한 여호와, 너를 지으신 여호와, 너를 부른 여호와, 너의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너를 건져내신다. 그리고 너를 유익하도록 가르쳐서 너가 마땅히 행할 길로 너를 이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했더라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온전히 섬겼더라면 이 말이죠.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강이 흘러 넘치는 것 같이 네 심령 속에 평강이 넘쳐났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 평강이 없고 지금 심령이 어둠의 침범을 받았다면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갔더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너를 주장하여서 범죄 가운데 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 놓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교만을 돌아보라. 내 완악함을 돌아보라. 내 곧은 목을 돌아보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 내 명령을 순종하였다면 19절 말씀이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정말 네가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고 바로 나타내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니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들도 구원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살아 일어나는 소송의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온전히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 가정이 온전한 믿음 안에 있지 못하고 또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이 끊어져서 그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 이름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바벨론의 종살이라는 70년 동안에 그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그 이름은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서 나온 자녀입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내가 옳다,
목소리를 높이시지도 마시고 생각으로 교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옳은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진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직 나는 예수의 이름을 높일 것밖엔 아무것도 없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육으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갈대아인에 끌려간 이것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스틸 바벨론과 이 갈대아인의 동사리를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구원을 받은 자의 즐거운 소리가 우리에게서 울려 나와야 돼요. 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초부터 죄인입니다. 아주 아주 근본까지 죄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의는 다 죄인이에요. 다 악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내가 만약에 그 죄악에 속아서 내 죄의 근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 죄의 뿌리에게 여전히 속아서 움직이고 있다면, 그래서 내 완악함과 내 강팍함, 내 의를 버리지 않고 내 여전히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면 사단은 그 안에서 역사하고 평강은 없는 악인이 되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갈 것이냐,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시죠. 그런데 정말로 믿는 믿음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 그 앞에 늘 종의 자세로 겸비하게 엎드려진 자가 되어져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그 어떤 것이든 내 의를 나타내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21절에 주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 때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광야와 같은 삶, 이 사막과 같은 내 심령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바위를 쪽에서 물이 솟아나게 한 것처럼 우리 심령이 정말로 즐거운 소리로 외칠 수 있는 기쁨이 넘쳐나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그들은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온 음료로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나에게 내 심령이 강같이 생명수가 넘쳐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모세에게 다 같이 속하여서 함께 신령한 음식을 먹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이 광야 같은 삶을 통과할 때 우리 심령은 물된 동산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주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끝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그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마시고 오직 우지주 구세주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교만치 마시고 겸손한 심령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 그래서 만사 형통을 누리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